다 같이 찬송가 251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칼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하게 씻으라.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주치 말고 고하더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성경의 번역과 배포가 땅끝까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에게 하루속히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처럼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번역과 배포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번역과 배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젊은 부부 지체 안에 사랑과 행복의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간의 사랑과 신뢰가 커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부부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도 주시고
태문도 열어주시고 자녀들의 앞길도 책임져 주시며 직장과 일터의 주거와 생활이 모두 다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부부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안에 여러 가지 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소외당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장애인들이 겪는 육신의 고통과 불편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승리교회 장애인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물질의 궁핍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며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애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10편.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구풀이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인데 영하 14도더라고요. 이 추운 날씨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 따뜻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은 총 150편입니다. 즉 150편이나 되는 긴 말씀인데 150편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5권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5권으로. 오늘 본문 이제 시편 10편 말씀은 제 1권에 속하는데 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 되어 있습니다. 총 41편의 시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시편 41편의 특별한 점이 무엇이냐면 시편 41편은 거의 다 다윗이 지었다는 것이 특별한 점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편, 그리고 오늘 본문 10편, 그리고 시편 33편 총 4편을 제외한 나머지 37편이 모두 다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제 1권부터 이렇게 다윗이 지은 시가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통상적으로 시편하면 누가 지었다고 생각합니까? 다윗이 지었다 그렇게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사용한 어휘나 단어 또는 표현 등을 종합해 볼 때 다른 나머지 2권, 3권, 4권, 5권은 몰라도 제 1권만큼은 모두 다 다윗의 시로 그렇게 봅니다. 특히 오늘 보면 시편 10편은 다윗의 시라고 하는 표제어만 붙어 있지 않을 뿐 거의 모든 학자들은 다윗의 시로 확실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맥상 9편, 시편 9편부터 18편까지는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즉 원수와 악인들의 압제와 핍박으로부터 주의 강력한 호소를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편부터 18편까지는 굳이 따로 장 제목으로 이렇게 장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시라고 해도 그렇게 말해도 될 정도로 거의 비슷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각 장들로 편들을 나눠 본다면 또 그 각 편들마다 독특한 내용들이 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시편 10편 말씀도 자세히 쭉 살펴보다 보면 신학적으로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냐면 신정론이라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신정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도대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있는가?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신정론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는 악인들이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존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의 역사를 통치하고 계신다면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악인들이 득세하고 있고 악인들이 어떻게 저렇게 판을 칠 수 있느냐, 그러한 질문에 대한 구속사적인 답변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시편 10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1절부터 도대체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시고 어찌하여 이 환난 때에 숨으시냐며 악인들이 득세하고는 이 악한 세상에 대해서 그 비탄한 마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는 그 비탄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에서 들려오는 악인들의 뉴스를 소식들을 그런 내용들을 듣다 보면 속이 뒤집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저런 악인들이 저렇게 판을 칠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도대체 저렇게 악인들이 저렇게 심하게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것인가? 심지어 그런 악인들을 알고 봤더니 나중에 뉴스를 보면 아, 저 사람들이 교회 다닌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런 사실이 밝혀지면 더 마음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아니 처음부터 악인들이 악한 일을 저지른다면 악인이니까 그러겠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악인들보다 더 악한 일을 저질러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비난의 대상이 되었을 때는 여러분 참으로 답답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비근한 예로 얼마 전에 그 정인이 사건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아동학대로 그 어린 생명이 죽었을 때 참 그 사실만으로도 참 마음이 안타까웠지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부모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고 해서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습니까? 그럴 때는 참 더 마음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인도 이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 신정론의 물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나름대로 구속사적인 답변을 찾아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시인은 악인들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 강력하게 호소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이 교만한 악한 자들이 악인들이 힘없고 가련한 자들을 심히 압박하고 핍박해서 이 연약한 자들의 눈에서 소위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 어서 빨리 저 악인들이 저지른 꾀에 자기들이 빠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향해 호소한 것입니다. 저 악인들이 스스로 제 무덤을 파괴해달라는 것입니다. 가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그런 내용의 결말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영화나 드라마 초반부를 보면 악인들이 막 온갖 비리로 가난한 자들을 또한 연약한 자들을 막 피눈물 흘리게 만들 정도로 막 핍박하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결말 부분을 보면 반대로 그 악인들이 막 피눈물 흘리면서 최후를 맞이하는 내용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처럼 시인은 교만한 악인들에 대해서 통쾌하게 역전승을 거두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5절 말씀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저 악한 자들의 팔을 아예 꺾어버려가지고 악한 일을 저지르고자 하는 그 악한 의지부터 완전히 꺾어달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악한 자들의 죄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즉 악한 자들의 완전히 씨가 마를 때까지 악인들의 팔을 완전히 꺾어버려서
다시는 악인들이 득세하지 못하도록 악인들을 완전히 심판해 달라고 호소한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정말 시인의 간절한 호소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교만한 악인들의 팔을 꺾으셔서 이 땅의 교만한 악인들의 완전한 씨가 마를 정도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완전하게 심판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인은 연약한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시편을 보면 이 악인들과 의인들에 대해서 쭉 언급하는데, 특별히 시인은 연약한 자들의 편에 서서 연약한 자들의 마음도 품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보면 시편에는 악인과 의인들을 대비하는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악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하고 있냐면, 악인들은 악한 자, 교만, 압박, 욕심, 자랑, 탐욕, 배반, 멸시, 저주, 거짓, 포악, 잔해, 죄악, 압제, 위협, 이러한 단어들을 쭉 열거하면서 악인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라고 악인들의 그 악한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도 봐줄 수 없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참으로 악한 행동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그러한 악인들의 악한 행동들을 하나님께 하나하나 낱낱이 고발하면서, 저런 악인들 저렇게 악행을 범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그냥 내버려 두시냐고 그 의인들의 변호사를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표현해 본다면 악인들에 대해서 이제 고소장을 딱 작성하면서 악인들이 이런 죄를 저질렀다고 그 공소 사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악하고 저것도 악하다고 그 악인들의 잘못한 점들을 이 시편의 시인은 하나하나 쭉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연약한 자들이 또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대변하면서 약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헤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은 이 연약한 의인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쭉 열거하고 있는데, 가련한 자, 무죄한 자, 가난한 자, 외로운 자, 고아, 겸손한 자, 압제당하는 자, 이런 연약한 의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연약한 약자들의 그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악인들의 악행 이야기를 듣다 보면 주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먼저 악인들에게 포커스가 막 맞춰질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악인들의 소식을 들려주면 어떻게 저런 놈들이 다 있냐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저런 악을 저지를 수 있냐고, 주로 악인들의 악행에 대해서 주목을 하면서 포커스를 맞춰서 그 악인들에서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올라오는 댓글들도 보면 어떤 댓글들이 많이 있습니까? 주로 악인들에 대한 온갖 욕설과 막 저주성 댓글들이 주를 이루지 않습니까? 심지어 요즘은 유튜브가 활성되다 보니까 마녀 사냥이라도 하듯이 그 악인의 가족들까지 막 신상 털기해서 이 사람의 가족이 누구다, 뭐 또 그 사람이 어떤 직장을 다녔다, 어떤 가게다, 그런 것을 아예 낱낱이 쫙 사진까지 곁들여 가지고 그 사람의 정체를 완전히 낱낱이 밝혀 가지고 신상 털기 하듯이 스스로 마치 삼족을 멸하듯이 심판자를 자처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과 정죄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촉구하면서 그 악인들에 대한 심판의 주권은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지금 시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심판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심판해 달라고, 심판의 주권은 하나님께 다 넘겨드리고, 오히려 우리는 피해를 본 약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헤아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기, 강도, 강간, 살인, 테러, 전쟁 등 세상에 수많은 악인들이 저지르는 악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도 수많은 연약한 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고통과 아픔을 호소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악인들에 대한 비난만 퍼붓고 그들에 대해서 막 저주만 퍼붓고 있다면, 또한 그들로 인해서 피해를 본
그러한 이들을 외면하고 있다면 제2, 제3의 피해자는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인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에게 다 넘기고 우리는 그들로 인해서 피해를 본 그러한 연약한 자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 저 피해를 본 자들도 품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품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총의 손길로 연약한 피해자들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헤아려 주시고 그 연약한 자들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시인은 최후 심판의 날이 되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줄로 믿고 악의 패배와 의의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을 목록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여러분, 시인은 무슨 시제를 사용하고 있냐면 어법상 완료 시제를 써서 주께서는 이 겸손한 자들의 소원을 들어주셨다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악인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의인에 대한 보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줄로 믿고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완료 시제로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세상에 속한 악인들이 이제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인들을 완전히 심판해 주실 거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악인들의 횡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계시는 건 맞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는가? 그런 신정론적인 물음은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참 고통스러운 물음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거봐라, 하나님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저런 의인들이, 저런 연약한 자들이 저렇게 피해를 당하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느냐, 그렇게 공격할 때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최후 심판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악인들은 완전히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되면, 그날에 되면 이 땅의 모든 악인들은 심판을 당하고 의인들은 들림받아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마라나타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고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악인들은 심판의 대가를 치르며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반대로 이 땅의 모든 의인들은 믿음의 상급을 받으며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세상의 온갖 악인들이 횡행하며 횡포를 부리고 온갖 악인들이 저지르는 수많은 죄악들로 인해서 무고한 피해자들이 날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멀리 서시고 주여, 어느 때까지 숨으시려나이까? 어서 빨리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내려주시고 의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인들이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지 못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마라나타 주여,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마라나타 어서 오셔서 악인들에 대한 최후의 심판을 내려주시기를 사모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악인들의 저주와 거짓과 포악과 강포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날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악인들에 의해 피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천군 천사로
굳건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과 연락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일평생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신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악인들에 의해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굳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추운 새벽에 새벽제단 사으러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마다 마라나다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고대하며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오심을 앞당기는 의의 사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오늘도 모든 성도들의 삶의 발걸음마다 통행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축복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